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성경 통독은 베드로전서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 죄의 대가를 기억하십시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베드로전서는 로마 정부의 대대적인 정치적 박해로 인하여 엄청난 여러가지 시련에 직면한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격려의 서신입니다. 2장 24절을 보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 예언한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이사야 말씀이 성취됨을 눈으로 목도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채찍 맞으심을 목격한 증언자입니다. 따라서 그의 인용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인간을 위해 채찍을 맞으셨다라는 사실적 진술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함께 생활을 하며 가까이에서 섬겼던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한없는 애통함과 넘치는 감사가 이 구절 속에 깊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베드로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예수님께서 맞으셨던 채찍이 과연 어떤 것이었는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채찍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교훈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채찍의 사전적 의미를 보더라도 그것은 소나 말 등의 가축을 다루는 데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 인간으로서 대우받는 일조차도 포기하신 것입니다. 더욱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맞으셨던 채찍이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채찍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것은 가죽으로 되고 끝이 갈라졌으며 갈라진 끝에는 금속 기구가 달려 있었습니다. 즉 쇠조각이 달린 가죽 채찍이 우락부락한 거구의 손에 들려져 주님의 맨살을 연속적으로 내리쳤던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쇠조각이 몸속 구석구석을 파고들었다가 훑고 나오면서 살점을 뜯어냈고 가죽으로 맞은 자리는 금세 죽은 피가 고여 시퍼렇다 못해 검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온몸은 금세 피투성이로 변했습니다. 너무도 가혹한 처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이러한 고초를 당하셨습니까? 바로 죄인된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죄인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주님은 이러한 모진 고난을 다 참아내신 것입니다. 즉 우리의 상처를 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사람들에게 죄인처럼 취급을 받아야 했으며 피를 흘린 만큼 맞아야 했고 심지어 살점이 떨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대가입니다. 그런데도 죄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속없이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아는 자라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죄를 거부하는 강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입을 열지 않아야 합니다. 죄를 만지지도 부리지도 마음에 품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죄에 대한 대가로 고난을 받으셔야 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하는 자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날마다 주님 지신 죄의 대가를 기억하며 죄를 멀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의 죄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모든 수모를 겪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난을 되새겨봅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온전치 못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늘 그 죄의 대가를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성도다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